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각 심령마다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로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요즘에는 아무 종교에서나 자신들의 교주가 태어난 날을 탄신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성탄, 즉 거룩한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 날만이 우리가 성탄절이라, 성탄일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년 52주일 중에 51번째 드리는 예배로서 이제 다음 주일이 금년 들어서 마지막 드리는 송년 예배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공연히 들뜨기 십상입니다. 마지막이라든가 끝이라고 하는 말에는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말이 되고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왔던 지난 한 해 동안의 일들이 잘한 것보다는 후회가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금년 한 해에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경제는 무너져 불안하고 두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대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마을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볼 때 당시 유대 나라에 어찌 사람들이 목자들 뿐이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을 비롯하여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알리지 않고 왜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만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줄 때에 어찌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목자들 뿐이었겠습니까? 거리마다 집집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 호적을 하러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돈을 좀 벌어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시간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건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오직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던 나이 많아 늙은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동방에서는 이미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가 오래됐는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각자 다른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방법은 달랐지만은 모두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의 예언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은 정작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 몇 사람에 불과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듣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 한 사람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앞으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믿고는 있으면서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누구 하나 준비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공중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해할 자들이 입을 굳게 닫고 예수님이 그 공중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지들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재림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교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구원받은 성도, 성령의 기름을 예비한 성도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들림받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우레소리가 들린다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나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탄생 24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서기 달력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서기 달력을 중심으로 해서 AD, BC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달력은 로마가 만든 로마 나라의 달력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은 로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톨릭이 그 서기 달력을 쓰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4살 때가 서기 1년인가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24년이 되었고 금년이 성탄 2024주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에는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가상 7월 7마디 말씀을 남기는데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이것은 바로 뱀의 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마귀의 머리는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는 무장해지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됐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실 것도 예언됐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삼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는 과거의 역사 속의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공유 재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역사 속에 2000년 전의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머지 않아서 여러분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 암흑에야 올라오너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여러분 자석에 흙과 티끌과 먼지를 딱 싸놓고 자석을 갖다 대면은 쇳가리만 쫙 빨리 올라가듯이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저와 여러분은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니 결코 내일은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 경성하여 근신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교만과 자아와 불순종, 마음의 씀뿌리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등불이 믿음과 기름의 성령 충만한 우리는 항상 준비하여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난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서 다시 길을 가는데 별이 다시 나타나더니 이들을 또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동방박사가 누구냐,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별을 보고 그것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았을까? 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던 안나와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여러분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경배하고 다시 와서 알려주면 자신도 가서 내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노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전후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누가 메시아,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있을 거 아니냐. 예수를 죽이라는 목적으로 경배를 가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를 찾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는 날 내 주변의 고급 공무원들을 다 죽이라. 모든 고급 공무원을 다 죽여버려라. 나와 함께 무덤에 다 집어넣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이 예언자의 예언서를 통하여 왕이시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된 말씀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봤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인 줄 알고 영적인 왕인 것을 모르고 자기의 자리 빼앗길까 봐서 경배하러 가겠다 해놓고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33살이 됐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을 때에 아우성처럼 유대인들의 무리들 앞에서 재판을 맡았던 이 빌라도, 이 사람은 자기의 부인이 글로리아 포로큐라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여보, 당신은 저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빌라도는 자기의 부인의 말도 듣지를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사형수로 내어주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은하 30세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몇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자살하여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재림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깨달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헤롯과 같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회개하여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반드시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 드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예배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고 감사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의 생활을 했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제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즉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주의 종들을 인도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분 정성껏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핑계로도 어떤 말로도 합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똑같은 제사였지만은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핑계로도 합리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게을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신앙이며 올바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이 시간 나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눈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세계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눈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는 생명과 바꿈에서까지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제차에서 우리의 선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여러분 10대 세계 10번째 되는 부강한 나라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한국이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정치 못한 사람들이 한국 정치인들이에요. 거짓말 잘하기를 아주 일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기 최고 한국 정치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구국기도원이라고 한국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구국기도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기고 말았어요. 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축복 못 받습니다. 촛대는 넘어갑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생명 바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북한에는 성경책만 소지해도 비행기를 쏘는 고사포로 쏴서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지만은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 2019년도에 중국 우한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때려부시고 십자가를 떼서 불사르며 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체포해서 구금 가두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하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 중국, 십자가를 불태우고 중국에서부터 우한에서부터 전기 코로나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핍박한 처절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값없이 이 예배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여러분 내게서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십시오. 은혜 소멸되면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만유교들인 이 박사들, 이 사람들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했는데, 오늘의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의 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잖아요.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지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을 말씀했다고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가차없이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은 그 즉시 취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구원이 지속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몸통에서 가지가 하나 꺾어져 나가요. 그럼 이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 나가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에게서 수익을 공급받아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나무 몸통에서 가지가 꺾여 나가듯이 꺾여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때라도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에 믿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접붙여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 수익을 공급받아요. 은혜로 공급받아야 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그 즉시 죽습니다. 가지가 말라 죽듯이 죽게 되면. 그런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시 바라요. 그래야 만나주실 것입니다. 또한 만난 후에는 경배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수님 오셨지만은 예수님 오셨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몇 명이에요? 목동들하고 시몬과 안나하고 또 동방박사 몇 명이요? 3명이란 말이 없는데 그냥 동방박사들이지. 동방박사들. 자, 이분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온 세계 지구촌에 많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실까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나는 들림 받아야 되겠다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라요.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애기도 그러잖아요. 애기도 엄마 젖죠. 그리고 고개를 젖으면서 젖을 찾으면은요 얼른 물려줘요. 그런데 젖을 물려줘도 안 먹으려고 자꾸 고개 돌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젖 먹기를 사모하는 아이에게 젖이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재림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불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오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세습화됐습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세상 풍조와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예수님은 세상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양신 역사 한대요. 양신 역사. 양신 역사가 뭐냐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도 계시고 귀신도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귀신 역사하고 어쩔 때는 성령님이 너 좀 잠잠히 있어 내가 역사할게.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신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벨리알과 함께 하겠어? 벨리알은 뭐예요?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사탄. 내 심령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던가 마귀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신 성령님이 귀신하고 함께 살겠냐고. 여기 좁은 집에서. 여러분, 성경이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가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귀신 어떻게 돼요? 쫓겨나갔잖아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성령님이 나가고 안 계셔. 성령님을 무시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쫓아내버려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고 텅텅 비었으니까 뭐가 들었어요? 7 귀신이 들어왔어요. 7 귀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풍조 세속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식만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성령님이 안 계시니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강단에서 전해야 할 예수님 말씀이 사라지고 성경 본문만 읽고 난 다음에는 온통 세상 말로 치장을 하고 있으니 영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여 성도들이 영적 목마름으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마귀들이 주인 노릇하여 교인들끼리 서로 편을 갈라 다투게 하고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바자이나 거라지 세일 같은 것을 해서 교회를 완전히 고물장사 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자살을 하게 하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게 하고 가정을 깨뜨려서 이혼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안 계시니 마귀들이 이렇게 교회까지 침투하여 주인 노릇하며 성도들을 온갖 농락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여러분 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천국에 가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배예요. 그런데 이 천국 가는 여정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떠서 가야 되는데 세상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배는 침몰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스리며 살아가야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영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살아야지 절대 세상이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가 죄악의 씨를 뿌려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밭에 가라지를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면은 곡식이 죽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우리들의 신앙에도 세상의 합리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직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순금이 아무리 뜨거운 불속에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땅속에 파묻어도 변하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와 신앙은 절대 변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자꾸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런 편의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된 믿음이 아니고 적당히 세상과도 죄악과도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루가는 적당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이 죄악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자꾸 내세웁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야지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말씀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랑을 설주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주일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도 마음의 죄책감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문제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영이 죽어버리면은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 탄생 2024년을 맞이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작은 목장을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담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낮은 곳에 많은 사람들을 몇 사람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다시 또 오실 텐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근신하게 하시고 기름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격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